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393장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일찍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일용할 것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서 청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자세, 마음 자세가 어땠는가 그런 걸 살펴봤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로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에게 하든 또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말씀을 보면 거리낌 없이 늘 가감하게 가감 없이 충실하게 이렇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유익에 맞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귀하지 않게 여길 정도로 이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좀 이 삼간다는 말이 뭐예요? 보면 몸가짐이나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물론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것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이것을 삼가가며 조심스럽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밝게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늘 언행에 있어서 삼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 많이 썼죠. 그죠?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점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가리지 않고 드러낼까 이런 것보다 그저 이 우리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 드러내도록 그런 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풍모와 언행 속에 배어나도록 늘 우리는 삼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럴 때에 우리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습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가 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행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에서 직분 있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의 언행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거죠.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나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미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사탄은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틈타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이 가르침으로 자세히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내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요. 이 말 저 말 그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귀에 들려준다고 다 따르지 말고 참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 가르침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32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고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면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자기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면 말씀을 잘
강론하고 풀어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를 주고 또 힘을 줍니다.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십니다.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두 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이 식사를 늘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늘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자꾸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다듬어 가야 된다. 그저 우리 각자의 경험, 나의 어떤 느낌, 지혜,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보기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에 단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준, 그렇죠? 그것은 성경이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얘기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묵상한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작게 자기 입으로 되뇌인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삼가라, 그다음에 말씀을 붙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아주 한 유명한 말이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가 자기 챙겨주고 그러면 기분 좋죠. 그렇지만 받는 것은 사실은 그때뿐이지만 주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분 좋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냥 내가 좋은 것, 그런 것 뿐이지만 우리가 주면 이 삼중으로 좋은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 그런데요, 보면 사중으로 강조하면서 대갚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그 다음에 누르고 꾹꾹 눌러 주신다.
누른 것도 모자라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혹시 빈틈이 있나 거기까지 다 채워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면 참 주고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렇게 눈물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고 또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바울을 배타는 데까지 그렇게 배웅하고 헤어져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삼가서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에 맞서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